본문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하는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4장 6절까지는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개인 윤리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3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가정 윤리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살펴보셨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직장 윤리에 관하여 권면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 윤리, 가정 윤리, 직장 윤리, 그렇습니다. 직장 윤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직장, 일터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종들아 하고 권면을 시작하고요. 4장 1절에서는 상전들아 하고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윤리가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는 경영자를 위한 윤리가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실까요? 종들아, 직장인을 위한 윤리, 상전들아, 경영자를 위한 윤리. 자, 우선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바울이 직장인들에게 하는 가르침은요, 한마디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인간의 본성은 본래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한 번은 저희 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니까 귓속말로 하는 것도 다 들리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말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과도 같구나. 순간적으로 제가 꼭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서 있는데 저희 딸은 이렇게 아래 바닥에 친구하고 놀면서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 눈가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지만 사실은 점차 이런 성실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그때는 그야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대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들에게 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종교개혁 당시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이미 노예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어로 노예,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종, 서번트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중세에는 종이 있었으니까. 시종 아닙니까? 종보다 그러나 노예는 더 불쌍한 사람들이죠. 평생 노예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비록 나로서는 원치 않고 불만스럽게 또는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우리도 말이죠.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사람이 목사, 전도사, 선교사뿐입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상을 받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상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상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설교자도요, 주께 하듯 하지 않으면 상이 없습니다. 폴 마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도 사기가 될 수 있고 농담도 치유를 할 수 있다. 설교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사기가 될 수 있다는, 농담도 치유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설교는 본래 치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농담이 오히려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데요. 본래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나 신부, 수도사들만 신령한 직분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기술자들, 농부 같은 사람들은 세속의 직분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신령한 직분과 세속 직분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너나 것 없이 동등하게 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일로 부르셨다. 신령한 직분이나 세속의 직분 구분 없이 다 동등하게 일,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요.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칭의의 교리는 세속적인 일은 하찮게 여기고 종교적인 일만 높이 떠받드는 중세시대에 이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수도사들이 세속을 떠나서 고행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도 받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의식과 규율에 철저하게 순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아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의한 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일은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하면 안 되죠.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며 일평생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기록이 실린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직장인을 위한 윤리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은 기록이 실린 에베소서 6장 7절인데요. 6장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6장 5절부터) 보세요. 종들아, 같은 내용이에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뭐만 하면 안 돼요? 눈가림만 하면 안 돼요.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자, 여기까지는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과 꼭 같습니다. 그 다음 7절을 하나가 더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추가되는 한 가지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어떻게 기쁘게 하십니까?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가르쳤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 데렉 키드너라는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사람만이 일, 곧 직무를 맡았다. 사람만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식물과 짐승은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외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직이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청직이나 대리자로 삼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인간 본성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문명을 세우고 친히 지으신 만물을 보살피는 일을 인간들에게 나눠 맡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씀이죠.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정원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목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일을 하신 거죠. 정원사고 목수니까요. 그러므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몸으로 하는 단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직이나 대리자로 맡기신 일들이니까요. 그렇죠. 청소하는 일, 누군가 안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고 결국은 감염돼서 알아눕거나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창궐하다 보니까 더 실감나는 사실이죠. 그러니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같은 차원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농작물을 키우거나 다 중요한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구비되지 않으면 인간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께서는요,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밝히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경영자의 윤리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경영자의 윤리입니다. 아주 짧은 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도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운영하려고 해도요, 사람을 쓰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의와 공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와 공평. 제 생각에요, 아마 우리나라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와 공평으로 사원들을 대한다면 회사마다 노사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와 공평.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의 경영 문화와 의와 공평은 거리가 멀죠.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혈연은 물론이고 학연과 지연에 얼마나 좌우되는지요. 심지어 같은 지방 사람,
같은 학교 출신만 돼도 얼마나 각종 특혜를 누립니까? 우리나라는 심지어 같은 종씨도 특혜를 누리죠. 의와 공평과는 거리가 멉니다. 뭐잖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한 사람은 자기가 김해김 씨라고, 우리나라에 김해김 씨가 몇백만 명인데 그 김해김 씨들만 자기를 찍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 있었어요. 하긴 우리나라에 김해김 씨 숫자가 제일 많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김해김 씨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440만 명이 넘더라고요. 440만.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김해김 씨이신 분들 계신가요? 다행히 그분이 대통령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우리나라는 의와 공평은 거리가 멀고요. 혈연, 지연 같은 것이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작년이죠. 어떤 사람은 교통사가 났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싸우는지, 경찰에 가서도 너무 싸워가지고 경찰이 아무리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몇 시간을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싸우다가 종씨라는 것을 안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화해를 하더랍니다. 수원 백신가 되는데, 아니 수원 백씨시냐고 그러더니, 그럼 내가 할아버지 뻘이네 그러더니, 우리 수원 백씨 이런 사람 없는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용서하고 그냥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와 공평하고는 거리가 좀 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혈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종씨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외국인 노동자분들 모임이 있습니다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요. 전에 네팔 선교사님한테 들은 소리입니다만, 한 한국 선교사님이 네팔에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 네팔 청년이 다가오더니 그 선교사님 귀에다 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까불면 죽어. 그 네팔 청년이 한국말 그 말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나 까불면 죽어. 우리나라 노동자로 왔다 직장에서 배운 말이겠죠. 우리나라에 왔다가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만 갖고 돌아간 거죠. 그러니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와 공평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우리 나라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돼 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들 나오실 텐데요.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조만식 선생 말씀대로 고향을 묻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 상전은 헬라어로 주님입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님이 계심을 알지어다. 22절에서는 종들에게도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직장인이든 경영자든 고용인이든 고용주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리고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노예의 주인들에게 너희도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고 가르치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분은요,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노예를 거스린 주인들에게 일대 충격이 될 만한 권고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고 했어요.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에게 일대 충격이 될 만한 권고다. 그렇죠. 바울이 이 말씀 한마디로 주인인 당신들도 마치 노예인 것처럼 노예들을 대하시오 하는 이야기니까, 마치 노예 주인으로서는 듣기만 해도 시험에 들기 쉬운 소리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요, 주님 앞에서는 노예의 주인들 또한 노예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세요?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우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고 의와 공평을 행하며 일평생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니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 가운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해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새해는 얼마나 충성을 다하여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실 계획이십니까? 오늘이 벌써 1월 셋째 주일,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절반, 한 달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는데요. 매일 성경 읽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어떻게 잘 전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올 한 해도 직장이나 일터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상전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